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좀 이래 보여도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네. 제가 학생 때 공부는 좀 잘하지는 못했는데 솔직하게, 근데 제가 영어는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요, 학생 때 제가 음악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J-pop, 일본 노래거든요. 네, 일본에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팝송, 다들 아시죠? 네, 미국에서 부르는 노래들, 팝송들을 또 많이 듣기도 하고요. 노래에 다양한 장르가 많아요. 여러분들 노래 보시면은 재즈도 있고 락도 있고 그리고 힙합,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힙합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자녀를 데리고 사시는 젊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막 이상한 막 랩을, 이상한 막 노래를 빠르게 막 읊조리는 거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게 힙합 음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장르의 음악을 우리 지금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또 따라 부르고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음악의 장르가 있겠지만은요, 그 가운데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CCM이라는 장르도 또 있죠. 이거는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CCM 음악들도 우리가 주변에 또 많이 듣기도 하죠. 저도 이런 음악들을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팝송을 막 듣다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요, Where is the Love라는 노래예요. 이 Where is the Love, 사랑은 어디 있나요? 이란 노래의 제목의 그러한 팝송을 제가 아주 즐겨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가 너무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가사들 다 제가 해석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다 해석해 드릴 수 없겠지만은요, 제가 그 후렴 부분을 한번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아이들이 다치고 울음소리가 들리네. 당신은 스스로의 말을 실천할 수 있나요? 다른 한쪽의 뺨도 내어줄 수 있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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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세요. 위로부터 어떤 지침이라도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해요.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이 팝송의 노래를 들으면서 참 이 가사가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에 막 꽂히는 거예요. 미국의 노래들을 보면은요, 미국 팝송들이 이런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게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 노래의 가사가 단순하게 자기들의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화합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사에 녹여가지고 그 노래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 듣고 잘 몰라서 그렇지요, 사실은 미국의 많은 우리가 팝송들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그 가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음을 우리가 종종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그 문화와 기독교의 가치관 속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인들은 그렇게 제가 앞서서 말씀해 드렸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2003년도에 발매가 되어서 히트를 쳤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던 노래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빌보드 차트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은 그때의 미국의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시대를 겪고 오신 우리 어른들은 그때 당시의 미국의 상황을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노래가 발매되기 2년 전인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저 이슬람의 테러 단체들이 비행기 한 대를 납치해가지고요, 미국 뉴욕의 뉴욕의 중심이잖아요. 미국의 중심부에 있었던 맨하튼에 세워져 있었던 미국을 상징하는, 그 당시 미국을 나타내는 한 건물이었던 세계 무역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무역센터를, 그 비행기를 가지고 테러 집단이 자살 테러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실제로 그 영상을 우리가 좀 유튜브를 찾아보는 그 영상을 우리가 오늘날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비행기가 그 건물을
이렇게 쭉 날아가서 들이박으면서 그 건물이 허리가 끊어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건물이 폭삭 내려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 무역센터가 그 당시 미국에서의 중심부기도 했지만 굉장히 큰 건물이었거든요.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미국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 뉴스에 도배가 되고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뉴스를 봤던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뉴스에, 한국에서도 뉴스가 그 일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다들 뉴스 속보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엄청난 테러가 일어났다고,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들 이렇게 바라보고 함께 또 가슴 아파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그러한 일을 당하고 이제 이 테러 단체들을 섬멸하고자, 이러한 테러의 모든 일들을 끊어내고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미국인들의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에 어려운 마음들을 계속 주게 돼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놓여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마음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황폐하여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가운데에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전역을 뒤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뿐만입니까? 그 전쟁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연합해서 함께 저 테러 집단을 섬멸하고자 함께 연합해서 또 많은 군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징병이 되고 나아가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군인들이 파병이 되었었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한 면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전쟁의 긴장감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고 서로 불신하고,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불안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한 가지,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제 마음 가운데 꽂혔어요. 마지막에 Where is the love? 도대체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 이 전쟁과 이런 불신들 속에서 이미 20년 전부터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미 그 훨씬 전부터요, 이러한 위기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했죠. 전쟁의 분위기가 화합되어지고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이 불신에 대한 마음들이 이게 모아질 수 있도록 이들이 사랑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단체들을 만들고,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이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류애적인 사랑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사람의 사랑으로만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한 가지 해답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면 함께 성경책을 조금 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해답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죄와 사망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그런 모든 묶여있던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야, 그 힘이 있어야 지금 이 세계 가운데 만연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심을 믿습니까?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요,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연애하셨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결혼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연애하다가도 어느 작은 다툼 하나 가운데에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우리가 데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내 새끼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내 자식을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얘가 미운 짓 한 번 하고 내 말 잘 안 듣고 나를 힘들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십니까? 아니죠. 이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려요. 그리고 내 자식이지만은,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지, 이렇게 막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첫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떨어지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 참 성경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매일같이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저렇게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나눌 내용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이 사랑의 체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6절 말씀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 가운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그들이 성전에 매일같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한 번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침과 오후로 나눠져서 분향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매일같이 그들이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배 시간들, 성전의 예배 시간들을 마치면은요, 또 성전의 한켠의 동쪽 편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거기서 함께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교제 시간들을 그 장소에서 또 다시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그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또 나아가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의 찬미를 같이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몸을 기리면서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집에서 또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그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성전에서부터, 매일의 성전에서부터 집에서까지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많은 방해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면서 나오신 성도님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결코 순탄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요, 이 예배를 나올 때에 우리 부모님들 예배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사실 예배 자리 나오는 그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나를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자식들을 데리고 우리 예배를 나오시는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들 챙기고 예배 나오다 보면은 애들이 그저 잘 따라서 예배에 나와줍니까? 또 그렇게 예배 데리고 나오는 거 쉽지 않으시죠? 또 우리 아이들 잘 달래가면서 예배 자리 가기 싫다고, 예배 시간 나오기 싫다고 떼쓰고 막 애쓰고 막 울며불만한 아이들 달래가면서 붙들고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예배 시간 바로 5분 전까지 잠자리에 있어가지고 빨리 예배 나아가야 되는데, 분주한 마음 가운데 예배 나아가야 되는데 애가 자고 있으니까 같이 예배 나가기 어려우니까 막 화내고 성질 내면서 아이를 깨워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끌고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그 마음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 말씀을 듣다가도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고 잠이 드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굳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단하게 하나님께 노력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한 마음으로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 혼자 은혜 받고자 나 혼자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잘 나올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우리 성산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죠. 우리 안내위원분들은 안내로 섬겨주시고요, 우리 헌금위원분들은 또 이 예배를 헌금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연락드리기 위해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나와서 이 순서를 맡고, 그리고 또 헌금위원분들 또 오늘 아름답게 우리 오요전도회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또 우리 오요전도회가 이 헌금 봉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기 위해 부단하게 기도하고, 저 멀리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 먼 발걸음도 마다하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고, 여러분,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저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결코 혼자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love begets love라는 미국의 속담이 있어요. 다들 아시나요? 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라는 미국의 속담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이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이 사람들이 내 물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까지 함께 쓰고자 그거를 내놓고, 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성도들을 돌아봤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속해서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속해서 이 성도들이 서로를 섬겼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사랑의 섬김이 성도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give and take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give and take 뭐죠? 주는 것이 있으면은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 주면은요, 내 마음속 가운데 기대 심리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베풀어 줬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무엇인가가 있겠지. 그러한 기대 심리와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만약 그러한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 가운데 실망감도 찾아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give and take예요. 주는 것이 있으면은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베풀어 주고 사랑을 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주고 주는 마음,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고 주다 보면은 나에게 남는 것이 없지 않아? 나에게 뭐가 남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들이 그렇게 주고 줬지만은 이들 가운데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준 만큼 그것보다 더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고 교회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가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고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이러한 것들을 놓치면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메말라가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도 예배의 감격이 없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기 싫고 거절하고, 오히려 더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기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되면요,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더 메말라 간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기며 나눌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지요. 그러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남아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멀리서 보고 저 또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성도님들 앞에 무릎 꿇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저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저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붙들고 흔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힘으로 이겨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이 채워지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나오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이 필요한 주변에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누어 주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나눠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마른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그 사랑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주님의 마음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채워주시려고 하는 이 사랑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